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7가지 행복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가지 행복의 요소. 이 7가지를 실천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해피록, 부드러운 미소, 미소를 띤 대화. 미소는 모두를 고무시키는 그 자체에게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소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해피록, 칭찬하는 대화. 상대를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대화. 덕담은 우리에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주는 밧줄이 된다. 그런 얘기합니다. 밧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해피콜, 명랑한 언어. 이 명랑한 언어, 같은 말이라면 명랑한 언어를 쓰는데 습관화시키라는 겁니다. 이 언어 표현 참 중요하죠. 그래서 상대방을 똑같은 말을 함에도 기분 나쁘지 않도록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언어 생활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해피워크, 성실한 직무, 성실하게 일을 하라는 겁니다. 매사에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런 성실함이 상대로 하여금 나를 믿게 한다는 거예요. 성실해야 상대가 나를 믿어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해피송, 즐거운 노래. 조용히 흥겹게 마음으로 노래하라는 겁니다. 마음의 노래. 노래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해피노트.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기록하라는 거죠.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냥 스쳐버리지 말고 메모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당신을 풍요로운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해피마인드,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똑같은 사물을 보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그 대신에 감사함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행복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따리에 싸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결코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며 살아가면서 서로가 만들어가는 창작품이 바로 행복입니다. 근데 그 행복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나 가정 속에서나 직장 속에서 이처럼 행복의 7가지 요소, 이 7가지를 세븐 해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하나를 정말 실천해서 정말 우리가 행복해지는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3가지의 고통, 3중의 고통을 가지면서도 그는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3중고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지를 못한다. 또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생겼는지 색깔 빨간, 검정, 하얀색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이게 3중고예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런데 이와 같은 고통을 가지고 그는 평생을 살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가? 3가지는 그만두고 그 중에 단 1가지만 부족해도
그 한 가지 사항에만 해당되어도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좌절하고 비관하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헬렌 켈러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세 가지예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고통을 당하면서 평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고통스럽게 살았던 이 헬렌 켈러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앞에 이런 글귀를 써놓았다는 거예요. 그 글귀가 무슨 글귀냐? 나에게는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라는 글귀입니다. 1년 365일 단 하루도 나는 불행한 날이 없었다 그 말이죠. 365일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는 듣지를 못했어요. 그는 말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 헬렌 켈러와 나와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뭐가 다른지. 왜 나는 하루하루 나는 행복하다. 하루하루 살면서 나는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다. 왜 나는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할까? 나는 들을 수도 있는데, 나는 말할 수도 있는데, 나는 볼 수도 있는데 왜 내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하고 왜 나는 불행하다는 사고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헬렌 켈러에 비하면 나는 건강한데 그저 들을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나에게 남은 것도 아직도 많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왜 나는 그러지 못할까? 제가 살고 있던 집 앞에 훗날에 이런 글귀가 쓰여지지는 않을까 부끄럽게 생각해 보았어요. 나에게는 불행한 날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불행을 원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비비고 온종일 힘쓰고 애쓰고 온갖 수고를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어쩌면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보아온 결과로는 행복한 사람보다는 불행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모두가 행복을 원하는데 왜 불행합니까? 불행을 원치 않은데 왜 불행하게 사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금년 2015년 이 한 해만은 그 어느 해보다도 꼭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행복하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네,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실 때, 또 이웃들이 우리를 향해서 야 아무개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나 이웃들 앞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와 같은 은혜, 그와 같은 삶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이처럼 행복한 사람이다 인정받으며 살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해피세븐 7가지 조건만으로는 안 돼요. 거기에 첨가할 사항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행복한 자가 되려면 첫째로 하나님을 먼저 잘 믿어야 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잘 믿읍시다. 잘 믿고 말고요.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잘 믿고 말고요. 자신이 없어요? 예.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잘
믿어서 행복해지길 바라고요. 정말 그렇지요. 잘 믿어야죠. 잘 믿고 말고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그래서 여수run이란 말의 뜻이 뭡니까? 의로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의 호칭, 별칭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의로워진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여수run이여 이렇게 호칭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의로워졌느냐?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지극히 받아가지고 그 사랑 가운데서 이 백성들이 의로운 자가 되어서 바로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여수run이야 이렇게 호칭하는 거예요. 그 말은 명예롭고 존귀하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하늘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노래할 때 그때 표현하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하늘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연약하기 그지없는 이 백성들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누가 그들을 대적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누가 그들을 우습게 여길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나도 나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졌어요. 여수run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 기대하는 바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 경건하게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어느 해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그리고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믿음을 잃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기반 위에 필요한 것이지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헛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쌓았다고 하지만 믿음 위에 쌓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은 소중한 거예요. 얼마만큼 소중하느냐?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영원 불변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이 믿음을 지키고 산다면, 이 믿음을 붙들고 산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참 이상하게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상하게 살아가느냐? 작은 이익을 위해서 약속도 의리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작은 이익을 위해서. 쉽게 배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작은 이익을 위해서 등 뒤에 칼을 꽂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세상을 살고 그렇게 재벌이 되고 그렇게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여러분, 참된 성공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참된 성공은요, 믿음에 있어요. 믿음에. 믿음이 있으면 행복한 자가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복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돈독하게 묶어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남녀 관계에서 의리를 지키는 것을 우리가 정조라 그렇게 얘기해요. 군신 간의 의리를 지키는 것을 우리는 충성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나와 성도의 관계를 묶어주는 덕목이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어떤 사람은 믿음 자체를 굉장히 가치 없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 그까짓 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음속에 믿음이 가득하면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이 마음속에 이기심이 가득한 거예요. 믿음보다도 이기심이 비중이 큰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첫 번째가 하나님인데 믿음이 없고 내 마음속에 이기심이 가득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라, 이기적인 사고, 이기적인 생각에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밖에 모른다? 믿음이 없다? 큰 범죄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성도를 믿어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라야 세상을 이기고 그 믿음이라야 환난 속에서도 승리를 쟁취하는 원동력, 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 역사를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경험, 아무런 체험이 불가능해요. 세상에 중요한 게 많지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보다도 중요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금년 2015년 이 한 해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성장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님 계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가진 것이 없어도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금년 안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정말 세상에서의 최고의 행복자,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행복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오늘 본문 27절,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하나님은 결코 그 힘을 다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결코 지치거나 힘이 바닥이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안전한 처소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지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나라라고 한 그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 주변에 강대국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힘도 없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불면 날아갈 듯한 그런 아주 작은 나라, 연약하기 그지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역사는 무엇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까?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은 대적들을 다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아니, 그처럼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그 많은 메데, 바사, 로마, 애굽 그 많은 나라들을 다 물리칠 수 있었느냐?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더불어 싸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군대의 대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싸워서 승리를 쟁취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휘자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장군이 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늘에서 이슬이 내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늘이 이슬을 내린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1차적으로는 물리적인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좀 더 해석을 한다면 영적인 은혜까지를 포함합니다.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광야에서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양식이 필요했습니까? 얼마나 생활 필수품이 많이 필요로 했느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적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물리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영적인 은혜까지 책임지고 공급해 주셔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까지 받아야 진정한 행복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행복자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속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속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행복자가 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버린다거나 하나님을 등진다거나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있어야 마음이 편안하고 이 축복이 있어야 진정한 행복자가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행복한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어느 마을에 독실한 신앙을 가졌던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는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 할머니는 감사 할머니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번은 그 마을의 짓궂은 노인이 그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당신의 자녀가 보증을 잘못 써서
재산을 차압당하고 알거지가 되어져서 거리로 쫓겨났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래도 감사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말을 들었던 그 감사 할머니가 빙그레 웃으면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감사하지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내가 잃은 것은 작은 것이고 내가 소유한 것은 큰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내가 잃은 것은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은 큰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그대로 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감사 할머니가 아무도 내게서 하늘의 해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늘의 달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 맑은 공기를 다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신선한 물을 다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입이 나에게 있고 내가 글을 쓸 수 있는 손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가슴 속에 있는 하늘의 소망, 이거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내가 잃은 것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러니 나는 여전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밖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항상 감사하라.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항상 불평하며 살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항상 감사해라. 그런데 우리는 마치 알아듣지 못한 것처럼 오해한 것처럼 항상 감사가 아니라 항상 불평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손해봤어도 여러분이 잃었어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 아직도 소유하고 있는 것, 아직도 중요한 것은 내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리한 설교가 중에 월보체 부모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목사님께서 개척교회 목사님으로 계실 때 그 어머니가 위독하다라고 하는 그런 전보를 받게 됩니다. 위독하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면 한 걸음에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는 좁은 땅덩어리가 아니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넓은 땅덩어리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가려면 비행기 표를 사야 되는데 비행기 표를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설교에 감동을 받았던 한 부자가 조용히 찾아왔어요. 그리고 백지수표를 내밀었어요. 목사님, 얼마든지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어머니에게 다녀오십시오. 목사님은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그 부자의 도움을 받아서 어머니에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에 탑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치고 비행기 안에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백지수표가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나에게 백지수표를 주셨구나. 그가 깨달은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나에게 백지수표를 주셨는데 왜 내가 이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을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뒤늦게라도 깨닫게 된 것 감사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축복을 주신 것조차도 모른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섭섭해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건강하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물질을 주셨다. 하나님 내게 물질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셨다.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 나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축복하셨는지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다. 나는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을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나눌 수 있는 금년 2015년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찰떡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행복자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헌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면 그 축복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행복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에 밟으리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 어느 정도인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아수레라는 말입니다. 아수레라는 말은 충만하다. 완전한 행복을 의미해요. 오늘 본문 이스라엘이여 너는 완전한 행복한 자로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승리한다는 거예요. 고지를 점령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원수를 점령하고 원수를 짓밟을 수 있도록 승리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이처럼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다 이처럼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찍이 역사를 보면 많은 헌신자들이 있었고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헌신자들, 순교자들은 특색이 있어요. 어떤 특색이 있느냐? 무엇보다도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행복을 그들은 맛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헌신하지 못할 때 그들은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와,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참 행복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아니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의 자리까지 나갔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와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행복을 맛보아서 정말 헌신하고 정말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안에
자기의 보신을 위해서 살면 행복을 빼앗겨요. 이기적인 생각 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행복을 가졌다가도 행복이 달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행복을 더하여 주실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업적을 보면은 참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발벗고 따라갈 수 없는 그 부분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어떤 면이냐 하면 아브라함은 사막에다가 우물을 파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막에다가 나무를 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떠한 곳에 정착을 해서 내가 여기서 10년을 살아야 되겠다, 20년을 살아야 되겠다, 30년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물도 파고 나무를 심을 수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거처를 장막을 옮겼어요. 그런데도 옮길 때마다 여지없이 우물을 파고 여지없이 나무를 심더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일이면 또 옮겨가야 되는데 우물을 파고 나무를 심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우물을 파고 나무를 심으면 이곳이 적군의 휴식처가 될 수도 있을 터인데, 이곳이 내 원수의 안식처가 될 수 있을 터인데, 그런데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우물을 파고 나무를 심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자기 중심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라고 한다면 결코 우물을 파고 나무를 심을 수 없었겠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이 아니라 늘 다른 사람을 생각했어. 내일 세계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정신이요, 사상이었습니다. 나에게는 오늘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내일을 더 생각했던 아브라함. 그래서 오늘 우물을 파고 내일을 위해서 그는 나무를 심었던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후손들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피를 투자한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나무를 심는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합니까? 희망을 심는다는 겁니다. 희망을 심으면 미래가 밝아져요. 희망을 심으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져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늘의 소망의 나무를 심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 2015년을 맞아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진정으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만큼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형통해진단 말이에요. 행복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신 하나님이세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면 반드시 하늘에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은 마지막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은 결코 후회하지 아니하고 행복하고 상급이 있는 것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는 무엇보다도 행복한 한 해,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개떡 같은 믿음이 아니라 찰떡 같은 믿음.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그 복을 받아서 헌신할 수 있는,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한 해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행복한 자로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하고 이웃들도 인정할 수 있도록 복을 받는 금년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게 하시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복된 이 한 해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